기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는 이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고 믿음의 그 결실들과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면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이미 말한 대로 어제의 이야기와 연속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욥은 뭐가 손이고 뭐가 악인지 그것도 나는 구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또 악인을 돌보시는 것 같고 선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너무나도 곤란하게 만드시고 힘들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은 어디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혼돈과 자녀가 또 재산이 잃어버린 어떤 그런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혼돈과 혼란이 더 심각한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뭐 하나 붙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그저 괴롭고 힘들 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까닭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이 있어야 내가 납득이 돼야 이 고난을 견딜 힘이 있고 의미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얻어 터지기만 하는 샌드백과 같이 침 삼킬 여유도 없이 얻어 터지는 인생은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의 의미를 실종하는 순간에 나는 아무런 소망과 뜻을 살 이유를 가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설명을 원하지만
사실 그 설명 자체를 원한다기보다는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선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가닥없이 이렇게 나를 치신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3절에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에게 빛을 주는 그 일을 선하게 여기신다. 이게 악과 선을 완전히 뒤집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인을 돌보시는 것 같고 서인은 이렇게 선인은 자기는 이렇게 학대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도통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도 눈이 먼 세상 사람처럼 악인들의 거짓말과 근사한 그런 말과 위장에 속아 넘어가십니까? 그래서 악인들을 좋게 보셔서 속으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게 4절이에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악인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잘못된 눈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다 하나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악인을 징벌하시는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 악인들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과 아군도 구별 못하시는 무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도 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분명히 하나님 내가 악인에 드는 것 아닌 거 알고 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치시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악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돌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악인이 아닌 나를 이렇게까지 학대하시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로 또다시 이어지는 거죠. 내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주장이고 욥의 확실한 근거고 욥이 붙들고 있는 거라면 결국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잘못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는데 이 혼란이 오는 거죠. 10절부터 12절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엮으시고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숨결까지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13절에 확 이 욥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15절에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지쳤으니까 그저 내가 조용히 죽을 수만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20절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21절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어요. 완전한 절망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게 자신에게 절대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과 희망이 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 재판장인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욥에게 보이기 때문이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 신앙의 근간의 근본적인 기저로 돌아가면 결국 질문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에 대한 답을 갖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유가.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정신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만드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이 율법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를 실제로 그 땅 가운데 살아내어 보여주심으로, 그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믿고 따라오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도 결국 뭘 얘기하냐면 남유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찌들고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꾸만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문제가 언제 제가 원하는 이때까지 꼭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뭐 어떤 자기 위주의 말씀의 묵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 근본적인 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면 올바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되뇌우고 읊조리는 것이 말씀 암송이다라는 거죠. 그게 깊어지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더 감격되고 확실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자비의 사랑의 아버지시다. 그게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면 우리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는 그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도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거기서 나에 대한 걱정, 나의 집중,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나에게 중독되는 그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의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더 이상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아니 있는 척, 가진 척, 강한 척, 믿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그 용기와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남을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상한 길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사야 11장 1절 9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메시아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을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깊이 알고 고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9절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바로 너의 안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소유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묵상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되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눌리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